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잠깐 드리도록 하죠. 첫째는 에게 겨우 이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고, 와 아직 이만큼이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대비되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먼저 소개했던 에게 겨우 이거야 라고 하는 감정 표현은 부족한 것, 또 실망과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반면에 뒤에 나오는 와 이만큼이나? 라는 표현은요 어떤 거죠? 만족, 또 희망,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이런 거죠. 회사원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밖에 못 벌었네. 반대는 뭡니까? 이만큼이나 벌었네. 학생들에게 따져보면 아휴 이만큼이나 틀렸네. 반대로는 이만큼이나 맞았네. 이거밖에 안 틀렸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느 쪽의 인식에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 체코슬라바키아 태생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브리즈니치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임상실험을 하나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육군을 가지고 한 개의 이 훈련병들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훈련병들을 4개의 조로 나눠요. 몇 개 조요? 4개 조. 그래서 20km 행군을 실험을 합니다. 몇 킬로? 20km. 자, 첫 번째 1조는 20km 행군을 예고하며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이다. 목적지를 말해줘요. 그리고 5km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5km 왔어, 10km 왔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2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가야 할지도 말을 안 해주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얼만큼 왔고 또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말을 안 해줬어요. 자,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조는요 15km를 간다고 했어요. 원래 이 실험은 몇 킬로였어요? 20km였죠. 15km를 행군할 거야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4km 지점에서 말을 바꿔요. 뭐라고요? 20km 갈 거야 라고요. 자, 3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5km를 간다고 했는데 14km 지점에서 20km로 바꿔버렸어요. 자, 4조 25km를 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원래 몇 킬로예요? 20km죠. 25km를 갈 거라고 예고했어요. 근데 3조하고 반대로 14km 지점에서 우리 20km로 단축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군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이 4가지 조가 있는데 가장 사기가 높고 또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조가 몇 조였을까요? 1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사기가 떨어지고 가장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조는 몇 조였을까요? 2조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맞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아주 재미난 것은 1조와 2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3조하고 4조예요. 자, 3조 아까 기억하시죠? 15km를 갈 거야 라고 했다가 14km에서 어떻게 해요? 20km로 바꿨어요. 자, 4조는 어땠죠? 25km를 갈 거야 라고 했다가 14km 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20km로 바꿨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팀 중에서, 조 중에서 어떤 쪽이 사기가 더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았을까요?
보통은 3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기 전까지 당연히 3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분명히 우리 이만큼 갈 거라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잖아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조금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조로 꼽혔던 조가 4조예요. 3조에 비해서 4조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짧아졌잖아요. 이들이 왜 사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이들이 분명한 고지를 받지 않았거든요. 말이 달라져서 짧아졌지만 정확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 불만이 높았기에 오히려 3조가 늘었던 3조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 4조가 더 사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상 실험의 결과에서 이 브리즈니치 박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에게 있어 어려움이나 평안함보다 희망과 절망이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무엇이 없을 때다? 희망이 없을 때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 브리즈니치 박사의 임상 실험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1조의 결과에 주목해 볼 만하죠. 분명히 1조는 자신들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았고 자신들이 걷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도달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예측 가능한 목표가 있었던 행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사기가 높았고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지요.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이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왜 코로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무너집니까? 이 코로나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코로나가 만약에 1년 딱 정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 아래쪽에 저희 교회만한 든든한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보다도 오히려 좀 더 열성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리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주 전에 간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성교회가 간판 내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볼 때 어떤 목회자님을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이 코로나 시점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택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택배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또 무엇을 합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희망의 반대가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저 이제 목사 안 할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저들이 오히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고 훨씬 더 살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괜히 신앙을 또 괜히 목회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에 빠지면? 절망에 빠지면 말이죠. 그런데 희망과 절망의 사이에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과 절망이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되지가 않아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많고 적음 또는 양적이고 상대적인 만족으로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없는 게 희망과 절망 아닙니까? 누가 희망적이고 누가 절망적인지 눈으로 보았을 때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이 크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실험 속의 이저처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길을 힘겹게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조 같은 인생이 되려면 제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세밀하게 계획을 해보고 또 정보를 수집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방안을 마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조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비가 언제 끝날지 알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계획을 치밀히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것들을 대응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희망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요, 희망이 있지만 변수가 있어요. 변수들로, 너무 많은 변수들로 내가 계획한 것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고요. 희망처럼 보이던 것들이 이 작은 변수들이 모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절망으로 바로 곤두박질 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립니다. 철저히 막혀버립니다. 자, 이제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차적인 계획을 또 세웠겠지요. 또 그에 따른 변수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유도리 있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이 찾아와요? 변수가 찾아왔어요. 또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끝내 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주면서 어떤 파급 효과 그리고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알렸죠. 그런데 이렇게 기쁜 사역이 이루어지자마자 또 다른 변수가 찾아오는데 어떤 누구 때문에 변수가 찾아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자마자 이 여인은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변수가 작용하는 게 그 여인의 주인들을 통해서 상소를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리죠. 그 지하에 음습한 감옥에 갇혀버렸던 사도 바울.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옷이 찢겨버리고 많은 매를 맞았고 착고에 채워져 버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변수들로 인해서 자기가 희망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적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로 인해서 절망으로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희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과, 그 감옥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누구를 전도하게 됩니까? 이름 모를 그 한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우리 지난주 3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가정이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희망을 이 간수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희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희망을 발견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이에요.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러분,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름 모를 간수의 집에 우리가 34절 그 이전을 보면 초청을 받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첫 번째가 뭐냐? 35절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간수 집에 있을까요? 35절,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옥에 들어간 거예요. 간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았어요? 저만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간수의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옥에 있던 이들이 분명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 전에 밤중에 누구의 집에 갔어요? 간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볼까요? 말씀에서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첫째,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씻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 34절,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깊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디모데와 누가는 이 간수의 집에 그냥 내둔 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과 실라의 몸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채찍과 몽둥이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착고라고 하는 게 고문 기구라고 했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쇠로 만들어요. 근데 그 쇠가 깨끗한 쇠겠어요? 이 습한 지하의 감옥인데 당연히 녹이 슬어 있었겠죠. 그 녹슨 것들로 인해서 이 착고에 채워진 발목이 어떻게 돼요? 점점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등에서도 피가 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지하에 깨끗하지 않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세균의 감염이라도 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감옥에서 많이 죽어갔어요.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흥미로운 이 지점에 눈이 머물더라고요. 근데 이 해답을 제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애초에 감옥에 갇힐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했느냐, 찬송했느냐, 이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아니면 나 아프니까 이 고통 좀 줄여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 그 십자가의 표가
이제 내 몸에 새겨졌다. 분명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고통이고 피 흘림이었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광이다. 그러기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이 컴컴한 지하 감옥 저녁입니다. 밤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침한 밤입니다. 그 감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희망을 보이시겠어요? 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답답해하고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를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금세 노략질할 거예요. 몸만 예배하는 것이지 중심은 부재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이 예배여야지 진정한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요 진정한 성도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분명히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처절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착착착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래요? 나 좀 냅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듬어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흥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재미난 가상의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탈출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진이 나서 감옥문도 열렸고 창고도 풀렸고 지금 간수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 들어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간수는 죽을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그냥 간수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터가 되는 세례를 받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한 그였어요. 간수였어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는 것 때문에 죽었을 때면 열매가 일어납니까? 아무 열매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화를 하기 위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입니다. 그 사도권을 부여받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일행들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바울 전도단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바울 전도단이 전도를 위해서 현재 빌립보에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전도단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탈주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탈주 사건으로 가려질까 봐, 혹여나 복음의 능력이 덮여질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혹여나 내가 탈주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갓 믿음을 생성하게 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이름 모를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자신의 탈주로 인하여서 혹 해를 받을까 염려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오직 우리의 능력 주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예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무엇하라고 해요?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놓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변수로 와닿고 있지만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또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35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35절이에요. 시작. 날이 새매 성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신기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갔더니 날이 새자마자 이게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상관들이 누구냐면 빌립보의 이 관원들이죠. 그를 심판했고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라고 명령했던 그들이 35절에 보면 부하를 내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7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가만히가 뭡니까? 조용히요.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여러분, 근데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이 하루 전날 밤에 옷을 벗기고 찢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놔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죄함을 알았을까요? 무죄함을 알았다면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취합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사본 가운데 유독 다른 사본에 있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사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관들이 법정에 모이는 날이 되어 지난밤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라고 하면서 35절이 시작됩니다. 이 배자 사본을 근거로 보면 첫째, 관원들이 왜 놔줬을까요? 전날 생각지 않았던 지진의 여파를 관원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이 때렸잖아요. 이 많이 때렸다는 게 그냥 몇 대 때리고 만 게 아니에요. 피가 나고 피가 흐를 정도의 심하게 때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많이 때린 태형과 또 투옥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사도 바울 전도단에게 경고가 되었거니 생각하면서 가만히 새벽에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이제 풀려날 상황을 마주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질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간수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간수예요. 그 구원받은 간수가 볼 때에 지금 관원들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놔주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충분히 보이는 사건이에요. 합법적으로 풀려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뭐라고 끝까지 말하느냐?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무엇하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있으면 죽어요. 떠나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떠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처럼 충분히 보여질 만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이 분간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여져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제자들을, 이 사도 바울 무리를 높였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여져요. 근데 분명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님을 알았어요. 왜냐? 우리 38절 읽어보도록 하죠.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큰 사단이 났어요.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라 역시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디모데와 누가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간수의 집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37절에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립보 관원들이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정말로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고발을 당했을 때 이거를 상소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소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누구에게까지 상소를 올리면서 마지막 로마 여행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이 갖고 있었던 시민권의 큰 힘이죠. 그래서 이 점령지에서 로마의 시민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쳐도 로마 시민을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항상 로마로 상고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통하여서 윗기관에 상고하고 고발하였을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럼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39절 와서 무엇합니까? 권하여. 이게 권하여, 이게 뭐냐면 애걸하다예요. 여러분, 애걸할 때 어떻게 애걸합니까? 무릎 꿇고 빌죠. 제발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애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그렇죠. 그 성에서 떠나기를 무엇합니까?
청하니 여기서 청하다는 게 간곡히 애곡하다예요. 어찌 보면 이 39절에서 두 번의 강조를 쓰고 있어요. 애고라고 간곡히 애곡하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풀어주었을 때 왜 성에서 나가기를 간구하냐면 지금 성 안에, 빌립보 성 안에 분위기는 이미 넘어갔어요. 어느 쪽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를 결심한. 곧 이 관원들의 손이 그 핍박에 방패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관원들이 사도 바울 무리에 안녕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여하튼 이것을 보았을 때면요,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던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애고라고 간곡히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비천한 죄수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중요한 문제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된다. 이 일련의 과정,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는 이 과정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자신들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끼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앞서 말했던 왜 감옥에 그가 들어갔을까 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훗날에 기록한 것이죠. 지금의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과거에 내가 어땠음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하다고? 고상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 자신이 갖고 있던 학파, 자신이 갖고 있던 신분, 시민권조차도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말씀에서 굳이 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왜일 것 같으세요? 왜 로마 시민권을 내세울까요? 그가 내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냈을까요? 굳이 분명히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인데 왜 지금 굳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과 연결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곧 빌립보를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돼요. 만약에 그냥 나가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또 이 간수가 말하잖아요. 이제 떠나라. 우리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두고 가세요. 라고 할 때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죠. 그 모든 핍박이 이제 누구에게 당면할 수 있어요? 루디아와 이 간수의 집에 당면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막 세워져서 갓 생성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몰아닥치는 핍박으로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가 있지요. 그것을 내다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같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것이 절망입니까? 누가 떠나는 게 절망이에요? 바울이 떠나는 게 절망이에요. 버팀목이 없어지잖아요. 그 절망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보는 게 빠르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굳이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굳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떠난다 할지라도 방어막이 되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원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그 가정 또는 이 간수와 그 가정을 핍박했을 때 어떤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시민권을 밝힌 이후에 말이죠. 야, 저쪽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하고 연결돼 있어. 건들면 안 돼. 내버려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 어땠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박해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빌립보 사역의 마무리는요, 영광스러운 결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절망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합법적으로 풀려났고 영광 가운데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몸에 피가 났기에 염증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몸을 좀 돌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간수의 집에 있던 그 가족들, 또 간수의 집에 남겨졌던 디모데와 누가도 어디로 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귀신 들렸던 여종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무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 초대 교회의 원형을 바통을 이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초석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혹여나 공격받을까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기꺼이 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진 루디아의 집에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에게 겨우 이거야? 또는 와, 아직 이만큼이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의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상반된 인식이 있다고 나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긍정적이라고 할 때면요, 이 상황이 눈앞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가 끝내주신다?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신앙도 다 내려놓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자라고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희망일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결단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인물 되지 마세요. 샘물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죠. 저 세상은 절망이 가득합니다.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희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을 만나는 자리고 또 가족과 함께 자리를 맞이하여서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거나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함 결과 이 추석 기간 동안의 결단함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온전한 희망의 전달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